민수기 3장 되겠어요? 3장 1절로 4절 말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모세와 아론이 누군가 이걸 좀 잘 알아요. 3장 1절로 4절 말씀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헛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시종일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영안이 열려서 이의 귀한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1편 8절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성경 몇 구절을 예로 들어서 인생 담론으로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착하게 살 것인가, 이런 정도로 이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되게 살라고 또 아무리 이웃지간에 착하게 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되게 살고 있나요? 저의 스승님 중에 지금은 이제 작고 하셨지만은 신촌의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서 이분 말씀을 접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 천지에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하는 분이 계신가?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장경동 목사 같은 그런 만담 같은 재미있는 설교들을 접하고 그래도 저게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저렇게 무미건조한 그런 재미없는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처음에 한두 번은 참 졸렸어요. 근데 한두 번 듣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차곡차곡 신비 가운데 이렇게 쌓이면서 뼈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삼위 하나님의 구조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분은요, 세상 윤리나 덕담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윤리나 덕담을 예화나 이런 것들을 내가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과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거짓이 들어와요. 가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윤리나 덕담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무리 복되게 살으라고 해도, 아무리 이웃지간에 착하게 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위선자가 되고 가시적인 인물이 돼버려요. 오히려 더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한 인물이 돼버려요. 사실 그런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재미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깊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도록 이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오로지 성경 속에만 숨겨두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로지 이 다윗도요, 엉뚱한 데 보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만 내 인생에 초점을 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성경 속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런데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예화나 덕담, 세상적인 윤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서 증거한다면 그 속에 거짓과 가식이 함께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 버려요. 세상 윤리나 덕담은요, 여기서 말씀 그대로 증거된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시편 24편 3절 이하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거룩한 곳에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맹세하는 사람 많아요. 아, 나는 아시죠? 저 큰 교회 거기 다니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구 장로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 팔면서 맹세하는 사람들 많죠.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아무리 복되게 사는 거 좋습니다. 또 착하고 의롭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내 양심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실히 이렇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여전히 세상 윤리적인 잣대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뭔가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궁금해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죄로 인하여서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는 사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에 우리가 원죄 가운데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쳐요.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한 점이 없어요. 궁금해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봐요. 그러니까 주일날 반짝 와가지고 그 들려지는 그 말씀 하나로 뭔가 깨달고 거기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은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재밌게 그냥 궁금해 안 해도 재밌게 세상 윤리를 가미해서 그 세상 윤리는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를 가미해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내가 뭐 깨달았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대가 안 잡히니까, 안 세워지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나 덕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성경 속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거를 처음으로 접하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이병규 목사님 같은 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또 깨달은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01편은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기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작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내 인생이 허망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난 외롭지가 않아요. 어떤 역경이 있고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한번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모세와 아론의 부소사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권위자로서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론은 그의 조력자로서 모세에게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죄를 깨끗하게 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하여, 인격적인 합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성결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요긴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곧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성결케 해서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도자로, 아론은 그 명령을 받되 백성들의 성결이 문제잖아요. 그죠? 죄 문제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아론에게 전달해서 아론이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죄의 성결 문제를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은혜 시대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모세와 아론이 각각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성취됐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그가 성취하신 이 말씀을 택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보증하기 위하여 보내신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인생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따라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세상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을 깨달아가는 삶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은 장애인으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럼 오히려 그 장애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삼위 하나님을 오롯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경으로 있다면 소경으로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다함으로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한 번은 제가 그 미랄 선교단을 만든, 지금 미랄 선교단 말이 참 그렇죠. 근데 미랄 선교단을 만든 누구? 어떤 무슨 목사님이 계신데 장님이에요. 소경이.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거부할 거라고. 왜냐하면 눈을 뜨면은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이 죄가 감당이 안 되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더 많은 죄가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도저히 내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한다 하더라도 난 거부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소경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프면은 아픈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더 요긴하게 삼위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데 더 유익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내가 창념하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궁핍함? 배고픔? 정말 그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바울에는 못 미칠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나는 거기에서 자족할 줄 알았다. 이게 자족할 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물질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물질이면서도 물질처럼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비물질과 물질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물질의 원질은 바로 불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 불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원리에서도요, 이 불과 물은, 불은 물과 함께 두 축을 이루며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심판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자, 물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의 심판. 불의 심판. 그러니까 물과 불이라는 것은 이 심판에 있어서도 두 축을 이루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도 물과 불은 매우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은 이 물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물로 씻고 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율법시대에 적용되어 있던 불의 의미는 오늘날 은혜시대에 와서는 늘 회개의 삶을 통해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령은 마지막 불심판 때까지
성도로 하여금 성결을 보존케 한다는 성결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성도를 유지시키고 보존케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약속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의 개념이 성결과 거룩이라는 성령의 대표적인 특징과 연관된다면은 이것이 구약 율법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뭐가 성령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이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무슨 뜻인가? 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인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해답은 성경에서 시작되어 성경 말씀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완전 충족성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내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작용되는 이 인생의 질곡을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불과 성령의 개념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상한 사람의 생각과 윤리적인 잣대로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의 터 위에 실체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는 의미는 뭘까요? 터라는 의미는 뭐예요? 증거 위에 서 있다고요. 증거 위에. 여러분,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고 만지고 들은 바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터 위에, 증거 위에 세워져 있는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우리 성도들은요, 매사에 이런저런 사람의 계명으로 버무려진 예화나 덕담 같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로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서만 해답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과 성령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도 그 근거를 오로지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율법시대의 이 불은 어떻게 해서 은혜시대의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불의 의미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부여한 제사장 직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아론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여할 때 출애굽기 29장 4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을 입히고, 에봇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은 세마포 있죠? 뭐 그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또 흉패를 달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흉패 안에는 주사위 같은 그런 붓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빛과 어둠의 개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을 삼는 겁니다. 자,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또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또 간유,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를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토록 정교하게 짠 의복과 또 장신구와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봐도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한 것인지, 거기에 직결된 것인지를 얼마나 성스러운 자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복과 장신구와 관유를 머리에 붓는 이 의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수여한 제사장 직분이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과 성결을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듯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어떻게 했냐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제사장이 쓰는, 아까 말씀드린 관을 쓴다 그랬죠? 멸관처럼 관을 쓰는 관의 앞에 이것을 하나의 패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곧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이 패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청색끈으로 여기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관에 보면은 여기에 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네? 그렇다면 제사장직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삼아야 할 신앙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절에 나타난 이 제사장 직분에 갖춰야 할 의복과 장신구와 기름 부음을 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바울이 은혜적인 의미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뭐예요? 갑옷과 같은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에봇이야, 한마디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라고 거울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실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치 군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검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 무장한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결이 벽에 걸린 이런 액자처럼 표면적인 겁니까? 에? 우리 인생에 생명력이 있고 능동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없이 듣고 뭔가 깨달았다고 세상 윤리나 여와로 뭔가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뭔가 깨달았다고 나와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성결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함을 받고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입장으로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고 성도로서 인정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그 과정이 옳아야 하듯이 그 과정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그 답이 틀리다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과정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학 해보셔서 알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에 갖춰야 할 조건들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즉 옳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습니까? 차라리 나가서 좀 더 즐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함 있는 신앙생활은 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인간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사장 직분 위임식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레위기 8장에서 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고는 그들이 첫 제사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어디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라는 것은 이게 뭐 불을 떼어서 이렇게 다 제사를 마쳤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문맥으로 봐서는 제물을 준비해 놓고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로소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태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이 어떤 불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합당한 성결을 준비하고 번제와 화목제사를 준비한 후에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무슨 불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사실 율법시대의 제사를 논한다면 크게 번제와 화목제예요. 요건 이해돼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 이것을 하나로 논한다면 속죄제,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 외에 뭐 전제, 뭐 소제, 뭐 요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주요한 의미를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수직적인 제사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율법시대에 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화목제는 수직적인 제사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네? 이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형제지간도 믿을 수 없어요. 요즘에는 부모지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시대 예수님은 율법 대강령이라는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의미를 율법 대강령으로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 첫째 계명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성경이 다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10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5계명을 제2계명으로 넣는 사람인데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이거는 제1계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은요, 율법시대의 수적인 제사인 이 번제의 하나님과의 아가페적인 내리사랑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 간의 수평적인 제사, 이 화목 제사의 이웃 간의 회복.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필로스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하게 하나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가페 사랑을 필로스 사랑으로 승화시켜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요, 아가페 사랑과 필로스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 내리 사랑이 내 안에 있고요, 또 필로스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친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내 친구로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내 안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저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환란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환란의 시대는요, 내 의지대로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 차생이처럼 아무리 건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친구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의 불이 백성들의 성결과 번제와 화목 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면은, 이 번제와 화목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번제와 화목제 속에 담긴 이 율법 대강령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했다는 이 속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요, 예수님 혼자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구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아는데 늘 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의 의미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응답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레위기서 6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옛날에 우리 며느리 들어오면 지난 시간에 옛날 여자분들 얘기했지만 아궁이에 불이 꺼지겠어요? 못 꺼지게? 꺼지면 난리 났잖아요. 그죠? 뭐 그거와 비교될 건 아니지만은 계속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응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깨달은 바를 늘 기억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망각합니다. 망각의 동물이에요. 죄로 물들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요. 여러분들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여러분들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안 그래요. 어디 감기 한 번만 알아보세요. 내 생각조차도 확 바뀌어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 우리 인간, 이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에노시. 에노시라는 말은 깨지기 쉬운. 그래요. 모든 피조물은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스스로 이걸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죽기 쉬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앞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 시장 앞에 이 분향단과 등잔대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막에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앞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앞에 이 분향단과 등잔대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등불을 붙여서 늘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라는 이 법궤 앞에 등잔대와 분향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고 또 등잔대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죄로 물들기 쉬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해 깨달은 이 진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분향단과 등잔대에 붙이는 이 불을 아무 불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응답되어진 불을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곧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손에 채워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속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그 분향단에서 그 분향을 하되 그 향기가 온 성막 안에 가득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 가려질 정도로 했다 이게. 그러면 너희가 죽임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는 십계명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분향단은 향유를 사려놓은 곳으로서 온 성막 안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을 것이에요. 또 등잔대를 설치해서 불을 켬으로 인해서 온 성막 안에 환하게 빛을 비췄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오늘날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심리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항상 내 삶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경을 갖다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경 위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나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면요 등경 아래 이 등불을 뒤에다 감춰요. 오히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이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같은 것에 하나님의 합당한 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응답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 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백성들의 성결과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성결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이며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불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이 불은 온전한 제사를 통한 백성들의 죄 씻음, 즉 성결과 직결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성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린 대로 율법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 참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곧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이래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비춰볼 때 율법 시대의 제사로 응답된 이 불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무엇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자식들한테 뭘 준다고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너희 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해요. 성령.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그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의 제 문제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뭘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이것이 보증이 되고 응답이 되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이 다른 불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잘못된 성령론에 빠진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죠? 잘못된 성령론에 빠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잘못된 성령 신앙은요 곧 죽임을 당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었으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 내가 늘 성령을 해방하는 죄 얘기하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방해하는 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아니고 잘못된 신앙,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 그 고의적으로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영생의 문제를 풀어가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생이 오로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오로지 성령의 사역은요 진리를 보존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불의 의미 즉 성령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엄연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곳에서 마치 이 성령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5만 가지 형태로 왜곡되게 다뤄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이 성령이 불장난처럼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까? 병고침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혼잡되게 사용되고 있나요? 복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이 성령을 가증스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 성경의 완전 충족성이 부족한 것처럼 또 따로 뭔가 계시를 받는다고 얼마나 성령을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잘못된 성령론이 우리나라 주류 교회들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탄식할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굴제 무슨 복음 그런 교단도 그렇고요. 또 저기 연세 무슨 중앙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면 정확한 답일 겁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아주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레이스 힐링 TV 이런 데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거기에 수만 명의 그냥 조회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 첫째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는 의복과 장신구들과 기름 부음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 안에서 성결과 겸비한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백성들이 드린 이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에서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과 등잔대에 온전히 응답된 불을 붙여 꺼지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 참된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기도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 회개의 거룩한 표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락과 아비오는 그래서 주었어요. 여러분,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동반한 성령만이 참된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장풍을 날리고 불덩어리를 날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뭔가 점령하듯이 말이죠. 어디 가서 땅을 밟고 땅 밟게 하고 막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또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금이빨을 썩은 이빨을 금이빨을 맞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진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접신 들린 거예요. 당장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는 세상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기뻐요. 너무나도 신비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